기도드립니다. 아멘. 부활절 세 번째 주일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우리 주님의 생명의 은총이 우리 돼지 모든 가정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소원합니다. 13세기 몽골 제국의 건국자였던 칭기스칸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성을 쌓는 자는 망한다. 이 말은 몽골이 유목민이다 보니 자기 민족의 정체성을 잊지 말라, 이런 의미입니다. 아무리 몽골이 땅을 넓혀가면서 제국을 계속 넓혀간다고 해도 이 유목민이라고 하는 민족의 정체성을 지켜내라, 이런 의미입니다. 유목민은 가축대를 이끌고 목초지를 찾아 이동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언제나 떠날 채비를 하고 살아갑니다. 간단하게 설치했다가 금방 거둘 수 있는 텐트에서 살고, 살림살이도 그런 몇 개, 약간의 옷가지가 전부입니다. 항상 떠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칭기스칸은 자신의 민족이 한자리에 안주하는 것을 경계하라, 이런 의미로 그런 말을 한 거죠. 늘 떠남을 준비하는 것이 유목민의 자세입니다. 그런데 이런 떠남은 유목민의 자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그리스도인의 자세이기도 합니다. 많은 신앙의 선조들이 떠남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은 말할 것도 없고 그의 손자 야곱도 그랬습니다. 가나안에서 밧단 아람으로 갔다가 밧단 아람에서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왔다가 이제는 이집트로 가게 되죠. 이렇게 떠남의 인생을 살아냈습니다. 또 모세는 이집트에서 미디안 광야로, 거기서 다시 이집트로 돌아왔다가 신의 광야로 떠나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 예수님도 떠남의 인생을 사셨습니다. 하늘을 떠나 이 땅에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이집트로 다시 나사렛으로, 그러다가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 눈물 많은 갈릴리로 가셨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기꺼이 가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신 후 이 땅을 떠나 다시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또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떠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 그들의 삶의 터전을 떠났습니다. 배를 버려두고 품꾼과 가족을 떠났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떠남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을 위해 아시아 곳곳 유럽까지 매일매일 떠나는 삶이었습니다. 그가 가장 오래 머물렀던 곳은 에베소라고 하는 도시였는데 기껏 3년 정도 머물다 떠났습니다. 이렇게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떠남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떠남이라고 하는 것이 공간적, 지역적 개념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 하는 겁니다. 이사, 이주 이런 것을 뜻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오늘 보면 바로 앞부분에 있는 창세기 11장 31절의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데라가 그의 아들 아브람과 하란의 아들인 그의 손자 롯과 그의 며느리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인의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하란에 이르러 거기 거류하였으며. 아멘. 여러분, 아브라함의 고향은 어디였느냐 하면 우르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어디에 머물고 있다고요? 하란에 머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도를 한번 보시면 우르와 하란의 위치가 어딘지 보이실 겁니다. 지도를 보여주십시오. 네, 아브라함은 지금 아버지 데라와 함께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렇게 이주를 해와 있습니다. 언제 이주를 했는지 그 시기는 학자들마다 다르긴 하지만 대략 주전 2000년에서 1800년 정도 사이가 아닐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때는 세계사에서 보면 아모리 민족의 그 민족 대이동이 있던 시기였습니다. 그때 데라의 가족도 함께 이주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란에 머물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그곳을 떠나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인데요. 우리 1절도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도 언뜻 보면 하란이 아닌 다른 도시로 이사해라 이런 말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2절을 한번 보십시오. 2절에 보면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면 큰 민족의 복을 주겠다. 아브라함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게 하겠다. 아브라함이 복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떠나라 라고 하시는 것은 단순히 이사를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베푸시는 복의 세계로 나아가라 이런 하나님의 초대였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새로운 은총의 세계를 마련해 놓고 거기로 나아가라 이런 의미로 아브라함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할 떠남의 영성은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은총의 세계, 믿음의 세계, 복의 세계로 날마다 나아가는 그 길, 그게 바로 떠남의 영성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가 유심히 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복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복. 한국 사람들 복을 다 좋아하죠. 복. 이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동사에서 나온 말인데요. 이 단어는 창세기 1장부터 등장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섯째 되던 날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아멘. 창세기 1장부터 어떤 단어가 나온다고요?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생물들에게 복을 주시면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거냐? 출산력과 번식력을 뜻합니다. 출산할 수 있는 능력, 번식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복이다라고 하시는 것은 완제품, 완성품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가능성과 능력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다 만들어 놓고선 너의 후손이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또 하나님께서 땅을 미리 다 준비해 놓고 네 거야 라고 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후손이 번성할 가능성과 능력을 주시고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는 가능성과 능력을 주시는 것, 그게 복이다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요, 민족이 번성하고 땅을 차지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 이게 바로 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떠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은 그런 가능성과 능력을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세계로 나아가라, 함께 하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결국 떠남의 영성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움을 누리게 되는 것, 이게 바로 우리 인생의 모든 과정에서 복이라고 깨닫는 것, 이게 바로 떠남의 영성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우리에게 떠나라 말씀하십니다. 기꺼이 하나님의 그 은총의 세계로 우리가 달려나갑시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펼쳐주실 놀라운 은혜의 세계로, 하나님의 나라로 즐겁게 기꺼이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우르나 하란에서는 이런 복을 못 누리나? 우르나 하란에서도 하나님의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것, 이런 일은 할 수 없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드실 겁니다.
물론 그런 일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못하실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르나 하란에서도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를 경험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지만 하나님의 입장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떠나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을 더 깊이 깨닫는 길이었기에, 하나님의 더 놀라운 새로운 은총에 감사하게 되었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지요. 아브라함의 고향인 우르나, 아브라함이 지금 떠나려고 하는 이 하란, 이 도시는 조금 전에 지도에서 보셨듯이 우리가 세계사에서 배웠던 비옥한 초승달 지역입니다. 강을 끼고 있었기 때문에 땅은 비옥했고 농작물도 잘 자랐고 생산량도 높았던 그런 지역입니다. 제법 살만한 도시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이 두 도시 모두 달의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고대 유대 문헌에 보면 아브라함의 아버지였던 이 데라가 달신, 이 월신 우상을 만들고 판매하는 일에 종사했다,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물론 이건 믿거나 말거나 한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모든 게 편하고 우상을 섬기는 데 익숙한 우르나 하란에서는 하나님이 이끄시는 세계로 나아가기가 힘들었다 하는 것이죠. 하나님 없이 잘 살 수 있을 것 같은 분위기에서 하나님을 찾는 것, 아브라함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어렵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한 세대 구약학 교수인 차준희 교수님의 책 창세기 다시 보기라고 하는 책에 아브라함의 떠남에 대해서 이런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거 그가 몸담고 있던 지연 공동체와 혈연 공동체를 벗어나서 새롭게 출발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부름 이전의 아브라함은 사람의 보호 속에서만 살아간 자연인이었다. 그러나 부름 이후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에 인생을 건 신앙인으로 탈바꿈한 것이다. 여러분, 아브라함은요, 하란에 살 때는 하란에 사는 자연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 눈 뜨지 못했죠. 그러나 하란을 떠나게 되면은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이 이끄시는 신앙인, 이렇게 될 수 있다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연인이 아니라 신앙인으로 부름받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니 우리도 떠나라,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아멘으로 응답해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면서 떠나라 하시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했기에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내가 신앙인이 된 게 아니냐, 나에겐 더 이상 떠나라, 이 명령은 나와 상관없는 명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떠나라 이 부르심은요, 예수님을 영접한 이후에도 여전히 우리에게 유효한 명령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떠났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이 히브리어 단어를 보면요, 길을 가다 이런 뜻도 있지만 매일매일 그런 삶을 살았다 이런 뜻도 이 단어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건 떠남이 일회적 사건이 아니라 날마다 지속되어야 할 우리 신앙의 숙제고 과제다, 이걸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처음 신앙을 갖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신앙생활이 많이 낯설고 어설픕니다.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제법 걸리지요. 그러다 시간이 지나 예배나 기도, 말씀 생활에 익숙해집니다. 이젠 제법 신앙인다운 모습들이 나타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 익숙함에서 멈추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떠나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해서 익숙함에 그치는 신앙인이 아니라 더 크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 우리가 힘을 다해야 합니다. 애써야 합니다. 이게 바로 떠남의 영성을 갖고 있는 신앙인의 자세입니다. 여러분, 살다 보면요, 우리가 가진 것이 우리의 우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할까요? 떠나야 합니다. 우리가 이룬 업적, 지위, 명예, 이런 게 우리의 신앙을 안주하게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우리 신앙생활이 틀에 박혀 있고 너무 익숙해져서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한다. 그러면 그 틀에 박혀 있는 신앙생활에서 당장 떠나야 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만드는 모든 것, 거기서 떠나야죠. 익숙함, 편안함, 안일함, 만약에 그런 것들이 하나님을 전혀 느끼지 못하게 만든다, 그러면 우리는 거기서 떠나야 합니다. 에스라 8장에 보면 에스라가 2차 포로 귀환자들과 함께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 생활에서 벗어나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지요. 그때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 함께 귀환하고 있나 살펴보려고 일일이 다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레위인이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레위인이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레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을 도우는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길에 함께하지 않았을까요? 바벨론에서 두 세대가 지나면서 70년이 지나면서 이미 그 생활에 적응해 있기 때문입니다. 거기가 더 좋다는 거지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면 더 힘든 일이 기다리고 있다, 이걸 눈치를 챈 거지요. 그래서 그들은 한 명도 동참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인 예루살렘으로의 귀환을 기뻐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죠. 그들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현실에 이미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거기에 있는 회당에서 적당히 살아가는 것이 더 편했던 거지요. 익숙함, 편안함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지 못했습니다. 안일함에 빠져서 떠남의 영성을 잊고 살았던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더 크고 놀라운 은혜의 세계가 예루살렘에 기다리고 있는데도 그 예루살렘을 향해 한 명도 나아가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니라면, 그래서 떠남의 영성을 잊게 되면, 하나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을 주저하게 되면 우리가 신앙인인지 아닌지 우리를 살펴야 합니다. 주 3세기경부터 기독교의 하나의 변화의 바람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일종의 개혁의 바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떠남의 영성을 가진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편안한 삶의 터전을 버리고 이집트와 시리아의 그 메마르고 황량한 사막으로 훌쩍 떠나는 수도자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사막 수도자의 원조격인 이집트의 안토니우스는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의 생생한 음성을 듣게 됩니다. 바로 마태복음 19장 21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이 말씀을 읽는데 예수님의 말씀처럼 자기 귀에 생생하게 들리는 거예요. 안토니우스의 마음을 강하게 때렸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말씀을 그대로 지킵니다. 자신의 재산을 모두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자신은 사막으로 떠나 수도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수도자들이 생겨나게 된 것은 당시 부패한 교회와 기독교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과 삶을 따르지 않았던 거지요. 수많은 순교자들의 피로 기독교가 로마 제국으로부터 공인을 받게 되고 황제까지 기독교인이 되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권력과 재물의 위력 앞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교회와 기독교는 타락의 길로 들어서게 된 거지요. 이전에 그렇게 많았던 혹독한 핍박 속에서도 예수님 한 분만 바라봤는데 순교의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 한 분만 의지하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그런 신앙의 각오를 고백했는데, 근데 신앙생활이 자유로워진 이후에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삶이 그들의 삶의 전부가 아니라 삶의 한 조각도 되지 않게 되었던 거죠. 신앙이 너무 편해요. 익숙해졌어요. 영적 긴장감이 없습니다. 신앙의 간절함이 다 사라져버린 거죠. 그때 아브라함처럼 떠남의 영성을 갖고 사막으로 들어간 이들을 통해서 교회는, 기독교는 다시
정화의 노력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그래요. 그들이 선택한 떠남의 길, 어떻게 보면 현실 도피가 아니냐 이렇게 말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시 이 수도자의 길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기 위한 몸부림이었습니다. 신앙에 대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이런 고민에 대한 신선한 도전이었습니다. 이런 수도자들의 떠남의 영성이 지금 오늘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한원 목사님의 책 열리는 능력 시대에 보면 이런 글귀가 나옵니다. 오늘 본문 설명하면서 이런 말을 전합니다. 내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는 것은 고향을 버리고 불효하라는 얘기가 아니다. 하나님의 새로운 길을 가는 것을 막는 나의 옛사람의 사슬을 과감히 끊고 나오라는 것이다. 새로운 약속의 땅으로 가려면 반드시 죄악된 옛 보금자리를 떠나야 한다.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익숙한 것에서 우리가 과감히 떠나야 합니다. 가끔 저를 찾아와서 자신의 신앙의 문제에 대해서 어려움을 표하는 분들 계십니다. 저는 그런 분들을 보면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정말 대단한 신앙인이다. 왜요? 자기 신앙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뭐가 부족한지를 그걸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신앙의 바른 길을 살 것인가 이렇게 생각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떠남의 영성의 출발점입니다.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 신앙의 정상적인 모습이야 이렇게 안주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주님의 새로운 은총, 감격 누릴 수 없게 됩니다. 지금 나의 신앙에 만족해 이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의 세계를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내가 만족해 이러면 우리의 신앙에 간절함이 있는지 갈급함이 있는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사막의 수도자 안토니우스는 날마다 자신을 향해 이런 질문을 던졌다고 합니다. 지금의 자리는 정상적인가? 현재의 삶은 주님이 원하시는 삶인가? 이렇게 날마다 자신에게 물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하는 것 무엇이 있을까요? 우리 신앙에서 과감히 떠나보내야 할 것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떠나보내야 할 것이 있으면 이 시간 성령님께 우리가 용기를 구하며 떠나보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의 더 큰 은혜의 세계로 나아가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가 과감히 떠나야 할 것 중에 하나를 꼽으라 그런다면 스마트폰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아주 소중한 물건입니다. 하지만 이 스마트폰을 다스려야 하는데 스마트폰에 그냥 끌려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스마트폰으로 예배 시간에 주보도 보고 성경도 찾고 찬송도 찾습니다. 얼마든지 하셔도 좋습니다. 하지만 그 외에는 비행기 모드로 딱 해놓으시면 어떨까요? 성경을 찾다가 포털 사이트 들어갑니다. 다음 들어가고 네이버 들어가고 카카오톡 확인하고 메일 확인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교인이 없으니까요. 스마트폰을 지혜롭게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그렇지 않은데 지금 몇 주 연속으로 예배 때 벨 소리가 계속 들렸죠. 오늘 아마 안내하시는 분들이 벨을 끄셨는지 확인을 하신다고 했는데 얼마나 확인을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벨 소리, 물론 대부분의 성도님들은 대단한 집중력을 갖고 있기 때문에 스마트폰 벨 소리가 들려도 우리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지만 저처럼 연약한 사람들을 위해서 배려해 주십시오. 제가 굉장히 연약합니다. 그 벨 소리 때문에 어디까지 설교했는지를 모르게 되고 이럴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라도 배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얼마 전 조사를 보니까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제일 많이 쓰는 스마트폰 어플리케이션 1위, 그 1위가 유튜브라고 합니다. 그전에는 카카오톡이었는데 요즘은 유튜브가 그 1위 자리를 차지했답니다. 영상을 보는 것 다들 좋아하시죠? 걸음마도 떼지 않은 아가들 영상을 틀어주면 울음을 딱 멈춘다고 그러더군요. 거의 모든 분들이 영상을 보는데 익숙합니다. 그런데 그게
금방 시간을 잡아삼켜버립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려고 하는 우리의 시간 갖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렇게 잘할까요? 제가 그럴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잘합니다. 언제 시간이 그렇게 흘러갔는지 한 시간이 그냥 후딱 지나가 버립니다. 물론 유튜브를 통해서 신앙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볼 수도 있지요. 유튜브를 통해서 설교 시간, 우리 예배의 설교를 다시 볼 수도 있겠죠. 물론 많이 보지는 않으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것만 보면 참 좋을 텐데 다른 것에 우리의 눈이 돌아가는 게 문제입니다. 어떨 때는 유튜브 알고리즘이요, 성경을 이상하게 해석하는 영상으로 우리를 데려고 갈 때도 있습니다. 심지어는 2단 영상까지 우리를 막 끌고 가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러니 지혜롭게 사용하십시오. 우리 자녀들에게 유튜브 많이 보지 말라고 말하기 이전에 우리가 먼저 그 모습을 보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의 시간을 많이 뺏어서 주님과 가까워지게 하는 걸 방해하는 모든 것 우리는 과감히 떠나보내야 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떠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안일함에서 떠납시다. 하나님의 은총의 세계 안에 들어가는 것을 정말 기쁨으로 여깁시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는 이 땅에서 저 하늘로 떠나야 할 사람들입니다. 미리 떠남의 영성으로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게 되면 그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원한 세계를 바라보며 미련 없이 의심 없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우리를 멀어지게 하는 모든 것, 거기서 용감하게 떠납시다. 일상에서 떠남을 경험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신 더 큰 은총의 세계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45장 찬송하시겠습니다.